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20장을 읽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아마 몇 달은 더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거기가 최고의 관심이지요. 여러분, 뭐 소설이나 만화나 하다못해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영화도 그렇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나요? 안 죽나요? 콩알이 빗받치는데도 주인공은 살아. 이상하지, 하여튼나. 총알도 이렇게 피해 다니고. 주인공은 안 죽어.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죠? 원수를 이기고 보복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잘 됐다, 이런 내용을 것이나 마감이 멋있다고. 그래서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아멘. 주인공은 죽었다도 살아나.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또 살아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었어도 부활을 시켜,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잔치하는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몰라도 성경에 상징적인 말씀도 많고 하니까 정확하게 날짜 무슨 3년 반이 나오고 3년 반이 나오고 14만 천 몇 명이 나오고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지, 그게 정확한 인간 숫자, 인간 세계의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이러한 과정이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또 물론 본문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어서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생명과로 충만하고 생명수 강물로 충만한,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루가 찬송 불렀지만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두려움과 사망이 전혀 없으니,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남자 성도 그룹 가운데 가장 연만하신 장로님이 우리 이재원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승기 장로님이시고, 나도 이제 70이 됐으니까 완전 노인으로 돼서 이번 토요일 날 노인 대접 받기 위해서 원로가 됩니다. 우리는 좀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장로님. 장로님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순서는 없으니까. 여하튼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예수님의 생명에 댁에 있고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부족하지. 하나님 보실 때 점수 너무
미달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점수 미달이에요.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부족해도 영접해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고 살던 사람이니까 나를 영접해 주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내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다. 너무 좋은 가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우리 주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장까지 마쳤는데 10장은 일곱 대접 전 심판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잠깐 중간적인 내용을 부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 요한이 보니까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땅을 밟은 한 천사가 우뚝 서 있는데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주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임봉해 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라 합니다. 처음에는 임봉하네요.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될 그런 책을 다시 주시면서 우선은 임봉해 둘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며 핍박이 심한 세상에서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냥 마시는 분인가요? 이루시는 분인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꼭 이루시고 마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하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쭉 역사가 진행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끝을 내시고 다시 시작하실지언정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세 가지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이 세 가지예요. 뭐 적은 것도 많이 이루시지만 큰 일이 세 번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 하나는 구원 사역이고 하나는 심판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니라. 이랬어요. 자, 1장은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2장 1절에는 그것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1장에서 2장으로 가면서 다 마감하십니다. 2장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게 된 동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고 1장에는 이미 인간까지 만드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제일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2장 1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천지 만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1절에 거긴 안 읽었네.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쳤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 통보를 해줍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한 여인을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십니다. 그리고 잉태된 그 생명이 천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셨고 그가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마디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일괄 처리해 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나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아? 그건 다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여 가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 바로 옆이니까. 같이 읽겠어요.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더라. 여기 또 이루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제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판 사역을 마지막으로 다 이루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큰 사역이 몇 가지라고요? 첫째는 창조 사역이야.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이야. 세 번째는 심판 사역입니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가로 보내고 멸망할 사람 심판하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그가 말씀할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더라는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뭐 어제 한 말씀만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가 3번 성경에 기록되는데 창조 사역을 다 이루니라, 구원 사역을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을 주시는 심판 사역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3가지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 사역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백보자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간 죽은 사람들도 가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호련히 변화시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얀 백보자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데 그들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흰 책이 펴 있고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더래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0장 11절.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지금 현재의 땅과 현재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흰 백보좌 앞에 서 있는데 첫째는 책들이 펴 있고, 이건 행위록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는지, 상 받게 믿었는지, 상 받지 못하게 믿었는지, 순교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또 따로 있더래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대요. 그러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은 그건 이미 결정됐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행위를 따라서 마지막 2차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상급 주는 심판을 하더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불로 심판 그 공력을 나타낼 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급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집이나 나무나 풀같이 가연성 물질처럼 그냥 신앙생활 한동안 하면 그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서 화를 받는데, 심판 때. 그런데 자기는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펴봅시다. 구원도 확실히 성경은 두 가지로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인가요? 4장. 이 3장이네,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제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된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잘 보십시오. 스톱. 저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예수라는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집 짓는 비유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외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귀한 것들이죠. 값이 나가는 것들이죠. 불로 태워질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심판 때 그 말입니다.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 놓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신앙생활 가치 있게 하고 귀하게 하고 헌신하며 하고 상받게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그 공적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왜 불탈까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로 하나님이 공력을 심판할 때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초삼선택 벌초하듯이 털성을 한 사람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충성도 안 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도 똑같이 순교자와 똑같이 대접받으면 하나님 불경통한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살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데, 상 받는 구원이 있고 구원은 받는데 상은 못 받는 구원이 있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다 같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구원은 받지요. 예수는 믿은 사람이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부끄럽게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목욕탕 불나면 막 벌거벗고 뛰어나오듯이 부끄러운 말을 받을 것이에요. 상은 하나, 다른 사람 상 받는데, 면류관 받는데 그냥 건성으로 몸 하나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세계의 깊은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 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도 값지게 해라, 헌신해라. 아멘. 우리 노명욱 장로님, 주일이면 그냥 장로님이 당회 참석하기 시간조차도 헌신하면서 교인들 수송하고 너무 헌신 많이 하시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우리 전 장로님 하시던 일을 우리 노 장로님이 지금 계승해 가지고 하시고, 예, 이런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들어가고 거기는 상관도 하나도 없고 다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불경통한 거지. 거기서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진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믿어서 그저 턱걸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그렇지만 이왕에 믿는 거, 야, 너는 개털 모자 하나 집어서라고 푹 개털 모자 씌워주지 말고 너는 멸류관 받으라고 얼마나 좋겠어. 뭔 소리 몰라요? 상밖에 믿자, 그 말입니다. 헌신하면서 값지게 한 세상 사는데 두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 한 세상 살고 갈기에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일생 한 번 사는데 한 번 주어진 기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300세겔에 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헌신을 했더니, 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기념하여 전해진다. 이렇게 그 하늘 주님이 인정할 만한 헌신을 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20장 내용은 이런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책에 구원 얻은,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돼도 우리는 축복받은 거죠. 그렇죠? 너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 백보자 심판 때 상을 받아야 돼. 멸관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고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지를 거의 빼앗겼던 땅을 옛날에 자기 호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 못한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옛날 솔로몬 성전에 서 있던, 회로 성전에 서 있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거룩한 곳에 지금 무엇이 서 있는 줄 아세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를 딱 사진 찍어 보면 그 돔으로 돼 있는 붉은 금색, 황금색 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흐메트 신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가 이 수도로 확정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아니에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야. 옛날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빠 이쪽.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를 확정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우리 미국은 그렇게 인정한다 했더니 막 중동 국가가 난리 났었습니다. 실행이 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스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이 섰던 곳이 잠시 동안이라도 이스라엘로 귀속이 될 것 같아요. 성경 흐름이. 그러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단 것을, 사탕을 주었던 적그리스도가 거기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는 절하게 시키는, 그때 이스라엘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전 세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11장 1절 2절이에요. 제단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입니다. 후 3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년 42달이 꼭 3년 반이 될지, 우리 지금 지구상의 시간대로 3년 반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상징적인 2달 반에서 3년 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쓸만하다,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줄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잣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청량을 해라 해서 어디나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청량을, 하나님의 백성은 청량을 하는데 포함시키고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건 어차피 버린 백성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인 3년 반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띄울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놓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소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 절하라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고 도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두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1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11장 14절에서 18절, 또 찾아야 돼?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시작되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경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것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으로 요한이 한 번 더 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거기도 준비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네, 준비됐네. 다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건 이제 타락한 천사인 마귀 루시퍼와 그 쫄개들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사탄이 미카엘 천사와 천사장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쪼무리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던 자, 곧 마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다 마귀를 이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화를 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 발악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더 극심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다음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전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껏 높이 오르고 교만해 있던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더래.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추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은 마지막에 추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 농사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수가 목적이지요. 하나님도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14장 14절부터 보면 구원받으니부터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붙고 영원한 무저갱에 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6장으로 갑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응어려졌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응어리가 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거역하며 살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았대요.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뭐예요 저게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이요. 마귀가 받을 심판.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인생으로 범죄케 하던 마귀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제 자 처음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마지막 쏟은 거예요. 나와서 이르되 그 다음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물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던 음녀 그 사탄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더래. 그리고 나서 땅의 임금들도 그 마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지금 불신자들 사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취해 있는지. 마귀에게 취해 있습니다. 마귀가 쏟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염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다 같이 19장 1절부터 5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의 심판은 어떻게? 요즘 사법부의 판사님들 재판하는 거 보면 진짜 구분 판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지금 넘어갔나?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마귀가 심판 받아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4절까지만 나왔나? 5절까지 해야 되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찬송 소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24장로의 경배와 찬송 소리가 진행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더래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20장.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집어넣더라. 아멘. 그래서 천사였다가 타락하여 온 인류를 꿰면서 범죄케 하던 사단이 결박을 당하여 수감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있더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더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천국이 우리 앞에 내려오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최종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다 그 말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 진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실을 깨끗게 하는 자들은 행실 두루마리 옷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음이로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세상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갈 겁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헌신 잘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상까지 주어질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사탄 마귀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무저갱의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일면 소망도 가지게 되지만 일면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와 인적 관계에 있고 가까운 내 가족들 가운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도에서 말 안 들어요. 도무지 얼마나 딱딱한지 강팍한지 말이 안 들어가요 하면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포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주의